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앞으로 개화까지 3주가 있는데 3주 동안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의 주제, 믿음에 대한 영적 싸움, 기쁨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 또 기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 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미래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불확실한 미래, 그 불확실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자,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실상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에서 hope라는 단어와 believe라는 단어의 차이가 있죠. 자,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집이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집을 사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I hope so, 영어로 나는 그럼 좋죠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러길 희망하죠. 그럼 좋네요. I hope so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I believe so,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답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바라는 것으로 그치느냐, 바라는 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믿어지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I hope so, 그럼 좋죠 라고 한 사람은 자기 집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내가 그에게 그 집을 사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럼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I believe so라는 사람은 제가 그 사람에게 집을 사줄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저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의 차이, hope와 believe의 차이가 있다는. 믿음은 그저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한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증거를 갖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자, 예를 들어서 범죄 수사관이, 제가 이제 수사관이에요. 어떤 집에 갔는데 거기에 누군가의 지문이 발견이 됐어요. 어떤 사람의 지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 집에 그 지문을 가진 사람이 침입한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럼 저는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분명히 다녀갔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를 추적하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증거를 가지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가진 것처럼 본 것처럼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그냥 믿음, 그냥 사실이지, 그게. 자기가 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우리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의 증언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졌던 부활하신 거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필요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로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아직 보지 못한 일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저희 필요한 부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대한 믿음도 이것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자,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보이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본 것처럼 증거를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창조되는 데는 언제냐? 믿음이 창조되는 것.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믿는 것은 자기 신에 불과해요. 망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희망에 두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 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약속에 근거할 때 그게 믿음인 거고요.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을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으로 당장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죠. 또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이게 보였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건 가면 눈으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또 앞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 시험을 보는데 자격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는 이 시험에 꼭 반드시 합격할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미 결과가 나왔어.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 이처럼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지금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간격이 있잖아요. 눈에 본 것과 아직 보지 못한 것과 앞으로 보게 될 것, 또 지금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삶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려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산의 출발점이 하는 것.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어야 돼. 마귀는 결코 우리가 믿는 그 첫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그걸 흔들려고 해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쓴 그런 서신이에요. 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달라지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 부흥회에서 막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서도 놀라운 영적 체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돼. 어제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간 거,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라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내가 이겼다고 해서 영적으로 오늘도 내가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전투라는 게 한 번 전투 이겼다고 뭐 계속 전투에 이긴다는 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 의미를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고, 여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 믿음은 다양한 스펙트럼,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믿음,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을 단순화시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은 아주 깊은 심오한 단어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든 과정이 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예요. 자, 기적을 행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예요.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유머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있느냐 없느냐 대신에 강하냐 약하냐를 물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당신이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못합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물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우리가 쓰죠? 믿음은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없어.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가 있어. 이걸 고난으로 어떤 삶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때는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영적인 분별력, 진리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것을 물을 때는 믿음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바람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 성품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의 믿음이 성숙합니까 미성숙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기적을 믿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큰가 작은가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표현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다양하다. 다차원적인 영적 싸움이다. 단순한 싸움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어요. 믿음의 싸움을 크게 보면 따라볼까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아까 본 대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성품이나 내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 구원이라는 이 구원하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에 세 가지 타원이 다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구원되어지고 있다라는 동사다. 앞으로 구원될 것이다라는 동사도 나.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만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되어지고 있고 구원되어질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가 세 가지가 달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안 되고 구원되어지고 있고 성화 그리고 구원되어질 것 완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구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구원받고 성화받는 게 아니에요. 칭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구원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날을 완성하는 것도 구원의 과정이어서 우리는 구원되어지고 있는 구원의 이런 다양한 폭넓은 측면이 있어요.
이것이 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영역. 출발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은 다 이렇게 폭넓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역사를 익히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양한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존재론적 구원에 관련되어 있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사역의 파역과 관련된, 우리가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사역은 잘했어요. 사역의 열매도 많아요.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표현, 이처럼 구원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빼앗어 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보면 따라 볼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귀가 집중하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해요. 도라는 건 진리를 내리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믿음의 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된 그 진리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진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믿는 이 믿음. 그래서 내 옛 생명이 아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함으로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으로 이 믿음의 도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가득한 옛 자아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이 옛 자아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생명이 바뀌어야 살기 바뀝니다. 닭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 수밖에 없고 독수리의 생명이 와야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듯이 생명이 바뀌어야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이식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상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팩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옛 자아를 죽고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의 사실, 이 진실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 생명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면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코드를 꽂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코드를 꽂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화도 마찬가지죠. 성화도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과 자꾸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회개하는 것도요. 믿음의 역사이고요. 성화되어지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변화되어지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그 신이 생겨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박히신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산할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본질적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요.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냥 구원만 받는 비전에만 머문다는 것은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우리는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한 귀신을 내쫓는 것도 바로 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에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따라볼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work of faith, 믿음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 마귀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도 방해하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를 해야 돼요. 자, 구원받는 법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뿐이 비교적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전지전능할 줄 알아야 한참 어렸을 때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하는 대로 뭔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 알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이 못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옛날에 부모님에게 꽉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야 됐지만 나중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왜? 형편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알죠? 사랑은 믿어져요. 능력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힘의 한계, 우리의 지혜의 한계에 갇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 백부장이라고 하죠. 자기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장교가 희한하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주님 굳이 그 먼 데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도 제가 입으로 병사들에게 명령한 병사들이 다 따르는데 예수님 그냥 한 말씀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감탄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로마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요, 가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신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냥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네가 믿니? 내가 널 치유해 줄 걸 믿니? 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이는 무엇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일할게 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때가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흘러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실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마음의 확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바라는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아까 백부장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반면에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배가. 근데 폭풍이 막 몰아치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막 깨워요, 흔들어서.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요. 바다 잠잠해져가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이게 있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냐면, 자, 믿음은 뭘 근거로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 그럼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 예수님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야, 우리는 건너갈 거야. 자, 건너가자. 건너가는 거예요. 폭풍이 오든 와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건너가지 못할 줄요. 지금 죽게 됐다고 생각하며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또 꾸짖으셨어요. 야, 왜 무서워해?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못 믿고 그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웠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약속.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의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걱정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저도 걱정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믿음이 약한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해진 거죠. 일단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막 열심히 매달리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잘 자야 돼요. 믿음은 열심히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편하게 잠을 잘 자는 것도 믿음이. 근데 재미있는 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나가.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기적같이 나오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는데, 베드로가요 다음날 자기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편안하게 잤어요. 심지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단잠을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네가 늙어서는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 죽음에 대한 것도 예정되어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아직은 이 시기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은 안 온 거야. 아직은 그렇게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건 물론 저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구나. 내가 내일 죽는 건 아니구나.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목사님이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마음의 병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의 병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잘 자야 됩니다. 평안한 마음을 지켜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자라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영역에서 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영역에서 동시에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왔다는 것.
그것을 내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세상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하고 높아도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꼭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길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너 환경 편하게 해줄게 약속하시진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을 것이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선한 목적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생토록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영역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영역에서 또 역사를 일으키는 이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